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제 사도신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죄 용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계 하면 오늘 지금 몇 시인가 시간을 보게 하는, 오늘 현재를 보게 하는 도구가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라는 말을 사용해서 단순히 시간적인 시계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 현상을 시계에 비유하여서 발표하는 그런 통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범죄 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 시계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범죄가, 어떤 범죄가 얼마만큼 자주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통계로 만든 것인데요, 경찰청이 발표한 2013년도 범죄 시계를 보면 폭력은 우리나라에서 폭력은 1분 52초마다 한 건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절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1분 53초마다 한 건씩 절도 사건이 일어나고요,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25분 12초마다 한 건씩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6시간 14분 24초마다 한 건씩 일어나고 있고요, 살인사건은 9시간 20분 24초마다 한 건씩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마초,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죄죠. 그래서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피우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한창 우리 유행하는 가수들이 매일 그냥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 그래가지고 매일 신문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범죄입니다. 대마초를 피우면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가면 대마초가 범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합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을 처벌하지만 간통이 무죄인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여러분들이 마음껏 운전을 하고 다니셔도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가끔 창문 내리고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뭐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약간 이상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여성이 운전한다고 뭐라고 트집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 여러분들이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운전하시면 감옥에 갑니다. 법이 달라요. 동성결혼도 마찬가지죠. 요즘 한창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결혼도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을 이미 허용한 나라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가셔서 껌을 찍찍 씹다가 아무데나 뱉으면 벌금 내셔야 됩니다. 뭐 무단횡단하거나 화장실에, 공공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물을 안 내렸다, 그래도 벌금을 내셔야 되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27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셔야 되고,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하면 2배로 내셔야 됩니다. 굉장히 법이 엄한 나라가 싱가포르이지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앞에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교회 마당을 통과하시는 길인 줄 알고 이제 통과하시면서 그냥 통과하시면 괜찮은데 정말 속상해요. 자기 집 마당에는 그렇게 하실까 싶은데 우리나라도 싱가포르 법을 가져다 침 뱉으면 27만 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이렇게 침을 함부로 뱉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나라는 그거 갖고 아직까지 감옥에 가지는 않죠. 경범죄 정도는 처벌하시겠지만, 여러분, 이처럼 나라마다 문화마다 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으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하는 말이 있듯이, 그 나라의 기준,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잣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가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엔 이런 거 해도 괜찮으니까 여기 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 나라의 질서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나라가 유지되는 기준이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어느 한 동네만의 법이 있느냐? 아니죠. 동네 법이 있으면 도시의 법이 있고, 도시의 법이 있으면 그것을 전체를 또 아우르는 그 나라의 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나라의 법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전 우주의 이 온 세상에는 나라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강제적이든 강제 조항이 있든 없든 간에 하여튼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서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라들이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최소한의 질서는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이 정도밖에 없는가? 아니요. 요즘 인터스텔라 영화 보니까 그런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주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주의 법도 있지 않아야 될까? 그렇죠? 한 지구의 법이 있다면 지구보다 더 광범위한 것을 포함하고 질서를 잡아가기 위한 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지구, 대한민국, 대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입법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단순히 대전의 법만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만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 법,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기준을 범하는 것, 어기는 거죠. 우리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법을 기준을 정해놓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상당한 보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죄,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끌고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거역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죄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죄라고 하는 말은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 화살은 어디에다 쏴야 돼요? 관역에다 쏴야 돼요. 목표물에다 쏴야 돼. 그런데 그 화살이 그리로 날아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눈, 코, 입, 귀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의 삶의 근원된 자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십계명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회복되어서 우리도 넉넉히 이웃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절하고 떠나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아빠 품에 안겨서 목을 껴안고 뽀뽀를 해가며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동안 부모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아유, 아빠 징그러워요. 왜 그래요? 엄마 징그러워요. 그렇지 마.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섭섭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자식은 잘 떠나보내야 돼요. 그렇다 끝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품에 안으시면 안 되고요. 자식은 때가 되면 잘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붓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이 거부하고 떠나버리고 등을 돌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시로, 아름다운 삶으로, 그 아름다운 영성으로 얼마나 멋지게 살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하루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무슨 죄입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마음만 빼앗긴 게 아니라 그 몸으로 행동하게 하죠.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만 취하였습니까?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보내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그건 의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그것은 순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말씀에 배반한 짓을 하였기에 잘못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죄 지은 것만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 지은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결국은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반대로 산 사람이 한 명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내가 당신을 범하면, 보디발의 아내를 내가 범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당신에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아니고, 그것도 죄죠. 당신에게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집안에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애굽에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0편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법이, 어떤 기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만 않으면 된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십니까? 내가 경찰관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여러분, 그게 기준이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법이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의 원리십니까? 아니요.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죠. 아픔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대부분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없이, 마음의 아픔 없이, 마음의 갈등 없이, 마음의 고민 없이, 마음의 유혹 없이 갑자기 손이 먼저 간다, 있을 수가 없죠. 마음에서부터 다 움직이기 시작해서 범죄 현장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변형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 안에 마음에 벌써 병들어 버리면 이미 우리는 죄의 자리로 끌려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들을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죄의 근원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어떤 죄 행위 자체만을 하나님이 야단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보면 이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정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잣대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버리는 상태를 교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 자신만 보게 만들죠.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자신의 판단만이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다고 하고 자기 말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의도보다 내 말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분리되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도 분리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원을, 이런 문제를 다스리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성도들과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쉬운 상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들과 하는 상담입니다. 이거는 뭐 오래 끌 것도 없어요. 오래 갈 이유도 없어요. 문제를 듣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같이 얘기 나누다 기도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 저는 도와만 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면 그분들은 여전히 기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 하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결과는 모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그랬죠. 교만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만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항상 옳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무리 예를 들어도,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어디로 돌아? 갈려다가 고무줄 같아. 갈려다가 하나님께 갈려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좀 갈려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좀 갈려다가 남의 얘기 좀 이해하려고 하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남의 말 좀 들으려고 하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해 주려고 하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버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가는 것 같다고도 다시 자기에게로. 다시 자기에게로. 다시. 자기밖에 모르면, 자기 속에 묶여 살아가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바로 교만의 모습이죠. 그러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이 관계를 좀 회복해 보려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죄의 용서. 죄가 깨끗해지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잣대가 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경험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 어제 또 죄 지었어요. 목사님 모르시죠? 어제 제가 조금 요만한 죄를 지었는데요, 그거 보니까 또 죄인인 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면 그때마다 그 죄가 죄인 줄 알게 될 때마다 뭘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입술로 내뱉고 또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짓을 하는 행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면 다시는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할 조금씩 세상 속에서 짓는 죄들로, 실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을 때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근원적인 용서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변화되었다면 죄 용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회복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잣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죄의 용서함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근원적인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손색이 없도록 변화되신 분들이십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 용서를 허락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시기 위해 구약시대에 제사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인데,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어주는 대속죄일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날입니다. 그때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서 그 염소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잡아서 지성소의 제단에 바르고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염소를 데려다가 그 목에 밧줄을 메고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사셀은 벼랑 끝으로 데려갔다, 벼랑 끝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아사셀을 데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닙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제사장이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이 염소에게다가 전가를 시킵니다.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지금 뭘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죄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죄덩어리인 염소를 끌고 한 사람이 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그 염소에게 돌을 던집니다. 왜? 그것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야이 더러운 것아, 야이 정말 치욕스러운 것아,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가 반항을 할 수 있어요. 도로 돌을 집어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돌을 다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염소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길을 알지 못하는 그 광야의 어색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벼랑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벼랑 끝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염소를 버려두게 됩니다. 이 염소는 이미 돌에 맞아서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몸이 상할 대로 상하여 있기 때문에 집에 오는 길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염소는 그 자리에서 탈진하여 쓰러지게 되고, 쓰러진 염소, 벼랑에서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진 염소를 들짐승이 와서 잡아 먹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염소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단에 뿌려진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염소 아사셀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와는 점점 더 멀어져서, 사람들과는 점점 더 멀어져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완전히 데리고 가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자기의 의로우심을.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나에게 자유로 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삶의 자리로 인도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놀라운 죄 용서함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유효하게 되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는 우리의 권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130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죄 용서함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30편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시는 선창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 끝나면 교회 문 딱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파수꾼이 두 눈을 부릅뜨고 두 귀를 활짝 열어서 어디에 적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것처럼 민감한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시 불평이 나오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불평해서 되겠는가?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품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내 가슴에 받아주는 거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용납하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하지요. 많이 탕감받은 자,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자가 그저 한 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억만금을 줘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건 사실 작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품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250장 할까요? 250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길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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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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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내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제는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확신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가도록, 이 확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또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고백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 시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설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죄를 감당하여 주시고, 내 죄를 처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그 은혜 감사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에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용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삶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음이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모든 움직임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